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빛나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볼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실천될 때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식 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또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 내 생활 영역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사회에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딱 되고 그리고 나타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빛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뭐 평상시에도 늘 감사하지만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1년만 하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뭐 좋을 때야 감사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때에도 감사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고 내 표정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 가지고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를 드리는 순간 그 얼굴에서 그 삶에서 빛이 나고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정말 가만히 카운트 해보니까 나한테 이번 연도에는 별로 해준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쫀쫀하고 안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안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삐져가지고서 뭐 야 너 안 줘 내가 그러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일들을 주셨을까? 그 일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 나는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면 우리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빛이 나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타나는 모든 삶의 현상을 보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저 그랬고 사업도 그저 그랬고 애들도 좀 속색이고 그리고 나 자신의 삶도 뭐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게 마지막이 아니죠. 우리의 마지막이 그거라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끝이라면.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의심으로 끝난다. 우리의 신앙이 절망으로 끝난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안 좋은 뭐 그런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하나님을 왜 믿고 오랜 시간을 우리가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지금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어떻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의 기본적인 의미는 추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오늘 뭐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예표로 여기 앞에 호박도 갖다 놓고 또 뭐예요? 사과도 갖다 놓고 파인애플 갖다 놓고 뭐 또 이게 뭡니까? 망고도 갖다 놨나요? 뭐 갖다 놨나요? 쌀은 없네. 쌀이 주식인데 우리 쌀 갖다 놔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이게 내 자신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물론 내가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예배죠. 이건 단순해 보이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미국을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자, 최선을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감사예요. 감사.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고 또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뭐가 교만해서 그러냐? 그 교만이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 얻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는 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다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다 했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추수감사의 영성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 다시 추수감사의 영성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또 자기의 어떤 노력, 또 자기가 뭘 이루어놨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결과가 다 자기에게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돼. 자기 의에서부터 벗어나야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결과로 얻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실망하고요, 좌절하고요, 그리고 분노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실망하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이 자기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야? 자기가 모든 결과를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여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 옆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못마땅해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면서 사람이 싫어지고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 범사에 그렇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무슨 삶이 확 바뀌어가지고서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좋아지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감사를 많이 해도 그냥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감사를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에 어떤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건강해서? 돈 좀 버니까? 아니면 뭐 자식들이 잘 나가서? 아니면 뭐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직장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이 만만치 않은 것 제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그래요.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 입장에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자녀들이 속을 새기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종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가 얼마나 또 알게 모르게 주어지게 되고 또 받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교회 일을 하면서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놓지 않고 신앙 지켜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려고 하고 열심히 아침 물상을 몸부림치면서 막 해보려고 하고, 아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찰카톡도 안 되는데 그냥 몇 마디 올려보겠다고 그냥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 철자를 틀려도 올리는 그 모습,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시죠?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소리가 약해요? 그럼 남자분한테 물어봐야겠어. 남자분들한테.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 때문에 감사하시죠, 남자분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뒤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잖아요. 속을 새겨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이니까 얼마나 감사. 또 옆에, 뒤에, 옆에,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한 분 한 분 볼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 주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선포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좋을 때만 감사합니까? 안 좋을 때도,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항상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관계없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사업을 오픈을 했습니다. 개업 예배, 개업 감사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또 성도님들 초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하니까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잘 돼야죠. 근데 하나님이 잘 되게 허락을 안 해주셨어. 참 열심히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상했지만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를.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안 해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도 반도 못하니까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럼 문을 닫으면 폐업이에요. 폐업. 근데 이 집사님은 개업을 할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폐업할 때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이야기여가지고 놀래기도 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 집사님이 정신이 올바른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을 할 때는 감사해서 해요. 근데 가게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문을 닫게 됐어. 그럼 문 닫을 때도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닫으면 다음에 더 큰 거 주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가 힘든 자리에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불편해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누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부터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든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난의 그 자리를 허락하실 때는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보세요. 고난 당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난 당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힘든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고난이 되어서 난 원치 않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기도의 자리로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통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고 삼키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도시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 명령 어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풍랑 만나가지고서 결국은 자기가 회개하죠. 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그래요.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잡혔어요.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물에 던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물속에 던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그걸 삼켜요. 자, 자기는 죽을 것을 생각하고 던졌는데 하나님이 살렸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3일 동안에 힘들었겠어요. 물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이제 예표하는 사건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뭐예요? 그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 고난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이 이제 다 한 것으로 알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기도를 통하여 뭐가 나옵니까?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겠다고 하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힘든 자리가 주어질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더 연합하는 그런 관계로 나를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자매를 양육했던 그런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을 잘 받고 정말 신앙생활 안 하던 분이에요. 주님을 모르던 분이에요. 근데 주님을 아내의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우리 집에 데려다가 양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양육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얼마 후에 그 자매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자기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집사람하고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건강한 자매가 그때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예쁘고 그런 자매인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병원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항암 치료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가야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그 병원을 향해서 이제 한 30분 드라이브하고 가는데,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양육받아서
이제 신앙생활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하는 자매인데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할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저 자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분명히 가면 이제 그 얼굴이 초췌해 있고 그냥 한숨 쉬면서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병원의 문을 여니까 친정 어머니가 와 계시고 자기 어머니가 와 계시고 자기가 이제 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우리를 보면서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그 인사하는 그 표정과 그 말과 그 태도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충격받으면서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자매는 아닌데 이제 복음 듣고 이제 한 걸음 뛰는 이제 그런 자매이기 때문에 분명히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감사해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한가 귀를 들어서 보니까 자기 이제 세포가 살아나는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살아나지 않으면 골수 이식을 해가지고 자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어머니를 소개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뭐 몇 번씩 그러긴 했는데 믿음이 없었는데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 걸려서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엄마의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원 치료받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았는데 관계도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을 것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감사해요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이 오히려 정말 그 말씀을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대로 실천이 되니까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다.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믿음 시작하는 자매였는데 그랬어요. 무엇이 그 자매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지지 않고 영접되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좋은 일 때만? 아니, 항상 기뻐하고, 병이 들어도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는 모든 일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절기만은 아닙니다. 세상 나라들이 다 날짜는 틀리지만 추수감사절을 다 하지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이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는 그 청교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신대륙에 와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기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102명이 왔는데 절반이 죽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제 인디안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이 배워주는 칠면조, 야생 칠면조 잡는 법, 그리고 그 땅에서 옥수수 농사하는 법, 그런 것들 도움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추운, 혹독한 그 추운 겨울, 그 1620년, 21년 그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가 풍성하기는 터키도 그냥 정말 간신히 그냥 끼니 때울 정도, 그리고 그냥 먹을 것도 정말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했던 것이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어떤 절기하고 딱 매치되는 절기는 아니에요. 뭐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구약에 있는 7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 가운데 하나 있는 그런 절기로서 주어지는 그런 것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시편 116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2019년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할 때 오늘 시편 116편을 주시더라고요. 116편을 여러분 보시면요, 정말 힘든 그런 신음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160편 누가 기록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그리고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6편이에요. 자, 오늘 10절 말씀 보면 정리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6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러니까 정말 큰 고통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든 것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1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순간에도 붙들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사실은요, 뭐 풍성하게 준 거 없어요.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마치 추수감사절, 첫 번째 추수감사를 드렸던 청교, 이 땅에 청교도들이 와서 추수감사를 드렸을 때 풍성한 거 없고 정말 힘들고 자기 식구들이 절반이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예배했던 그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없을 만큼 감사한 마음이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시편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 약속한 것들 내가 지켜나가고, 그리고 경건한 자들의 죽음,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이거예요.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귀중한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결국 주님이 나는 종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결박을 풀었다는 건 뭡니까? 나는 죄에 얽매여서 죄 가운데 묶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의의 종으로, 그리고 이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주셔서 내가 그 구원의 자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형편이 나아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17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도달해야 될 결론이 뭐냐? 감사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감사제로 우리의 삶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결론으로 우리가 설 곳은 어디라고요? 감사의 제사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제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감사제가 뭐냐? 감사의 제사라는 말인데, 구약에는 5개의 큰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약에서 5대 제사를 얘기해요. 5대 제사. 시작. 에이, 잘 안 되네. 자, 따라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이제 조금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가 5대 제사입니다. 그럼 감사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제는 어디 있어요? 감사제는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지금 화목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답을 하셨어요. 이 5가지의 제사 가운데 감사제가 들어가 있는 제사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자, 우리가 화목제라고 하는 건 누구를 모든 제사가 5가지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고 원수되었거든요. 그런데 원수되어서 화목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막혀 있고 원수되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시고, 그리고 원수된 것을 화목해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 화목제예요. 자, 근데 이 화목제 안에 3가지의 제사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3종류의 제사가. 그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사실 생소하잖아요. 서원제는 뭐고 낙헌제는 뭐냐. 이게 지금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 제사인데, 그 종류를 말한다면 그건데,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좀 하나씩 설명을 간단. 사실 이건 나누기가 어려워요.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감사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고, 서원제는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거고, 낙헌제라는 건 자원제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스스로 기뻐가지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낙헌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이 3가지가 화목제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감사제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바흐. 이 2 단어로 되어 있는데, 감사제가 이 제바흐는 제물이에요. 제사,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손을 펼치다 해서 왔어요. 자, 그래서 제바흐 토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제, 감사의 제사, 그리고 손을 펼쳐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감사 제사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려야 된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를 어떻게 드릴 때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지금에 드리는 감사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원어적인 뜻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볼 때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목사님 또 그 얘기십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사는 예배이니까 뭐 다 아는 것도 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제를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참된 예배는 우리가 말씀 암송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예배 말고 우리의 존재를 다 드리고 영과 함께 드리는, 말씀과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제바흐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바흐라는 게 제사라고 했어요. 제사는 뭐예요? 희생물이에요. 희생물. 하나님 앞에 전준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도 그냥 적당히 오늘 또 새로운 사람이 앞에 나와서 부르네, 또 오늘 뭐야,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찬양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할 때 정말 내 마음과 영을 다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드릴 때도 졸리면 꼬집어가면서 일어나도 아무 소리 안 되니까요. 졸리면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그래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손을 높이 때로는 들기도 하고 말이죠. 무슨 표현이긴 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속에서 올라온다면 그렇게 하고, 일어나서 박수치면서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오면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이죠. 감정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 삶의 실제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타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은 그 말씀과 예배한 그 예배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토다라고 하는 말은 손을 펼치다는 그런 얘기,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주님의 것인데 뭐 다 드려야죠. 그 예배예요. 자, 우리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어떻게 할 때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를 제사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 자, 두 번째는 감사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과 축복을 나누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과 축복을 나누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랑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것들을 나눌 때 그것이 감사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토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손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손을 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내가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손을 펼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울 만큼 도우세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서 위로해 줄 만큼 위로해 주세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정말 힘껏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용서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용서하세요. 포옹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꽉 포옹해 주세요. 남자는 남자와 여자는 여자끼리. 그게 여러분 감사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셀 모임 해요. 그럼 셀 모임에서 어떤 한 셀원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그러면 온 셀 모임에 모인 가족들이 다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힘닿는 만큼 손을 펴서 그를 돕고, 그래서 정말 그 셀 가족 안에 감사제가 넘치는 셀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셀 모임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감사가 넘쳐.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근데 그 나눌 때 어떻게 나누라고 했어요? 아까 낙헌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이 또 시키니까, 셀 리더가 시키니까, 억지로 장로님이 왜 나만 시켜? 내가 알고 싶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뻐서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자원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과 축복을 나누는 감사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좀 생소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작. 이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으로 드리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으로 이제 드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을 하나고 목사님이 이러시나? 여러분,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얘기 드린 것은 사실 그 배경이 신명기 16장과 26장의 말씀이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배경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배경이 뭐냐면은 신명기 16장과 26장의 배경은 마지막 이스라엘의 절기가 1년에 오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수장절은요,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해서 드리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7대 절기가 있어요. 7개의 절기. 시작. 6월절. 야, 나왔어. 시작. 무교절. 나왔어. 또 나왔어. 초막절 맨 마지막인데 벗어나오면 안 되잖아. 7번째.
7절 나오고 오순절 나오고 다 나왔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7절기 6월절이 있고요. 6월절 끝나면 바로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 시작돼요. 무교절 끝나고 나면 첫 번째 초실한다. 첫 번째로 거둔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오순절은 77절이라고 그래요. 77에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죠?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그리고 끝나면 나팔절이 있어요. 그 나팔절이 끝나면 속죄일이 와요. 속죄일이 오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저장해 둔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7절기가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에 근거해서 신명기 16장과 2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소출로 거두신 거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이방인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오라는 거예요. 언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항상 그 수장절에는 와야 된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복을 따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구약의 절기 때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주실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돈 가지고 왔어요? 달러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때는 뭘 가지고 왔어요? 농사 지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오고 또 가축 키운 거 가지고 가고 그런 것들이죠.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밭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드릴 땐 다 어떻게 해요? 잘라서 소금 쳐서 죽여가지고 드려야 되고 그리고요 짐승도 다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땐 다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2가지 율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죽이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살리는 율법이 있어요. 그 죽이는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하는 율법이고 또 살리는 율법은 복음으로 우리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그런 역할을 하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구약에 있는 제물은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율법으로 왔기 때문에 복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죽은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신 분 너무 수고 많이 해주고 예쁘게 했잖아요. 데코레이션. 이거는 상징적인 이것이고 이건 그림자적인 거예요.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제를 드려야 되고 이 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신명기의 말씀 초막절에 있는 이 말씀 이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감사제를 드려야 된다. 물론 이것도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진짜가 있다. 실체가 있다. 그 실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적으셔야 돼요. 메모해 놓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도우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 직분. 바울만이 제사장 직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사장이 됐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제사장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 뒤에가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감사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제는 뭐냐?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지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올려지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으로 살려진 존재가 이곳에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짜 감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제가. 살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뭘로 드려야 되느냐? 제물로. 이제 감사제물로. 감사제를 할 때 드리는 제물이 이런 것이 아니고 잃어버려진 영혼이 살아서 찾아져서 내 옆에 같이 앉아있는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예요.
우리는 자꾸 그림자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미 복음 안에서 실체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놓는 것이 전부 다 이제는 식물성 또 과일 곡식,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안 할지도 몰라. 또 시험 받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볼 때 우리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림자고 이거는 그림자고, 실제는 내가 잃어버리진 영혼을 찾아서 내 옆에 앉혀야 돼. 그게 감사제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식물성 과일 곡식 잔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에 이제 강대 앞에 이제 뭘 놔야 돼요? 뭘 놔야 돼요? 죽이는 율법이 아니고 살리는 율법, 복음 안에서 얻는, 복음 안에서 낳은 자들을 이제 올려놔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우리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 있는데, 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있고 한 하나님은 산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자를 드려야 돼.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왜 죽은 걸 갖다 드려?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 잃어버렸다가 또 생명 없다가 생명 얻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도 이제 살아있는 존재들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진정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제가 바로 이 감사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제는 이것이다. 자, 추수감사절의 주 목적의 제물이 어디 있느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뭐라고 인사해요? 산제물이 시작.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시작.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언제 또 산제물 데리고 오실 거예요? 시작. 언제 산제물 데리고 오실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게 감대상 앞에 이거 다 올려놓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림자, 모형임. 시작.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시작.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시작.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아셨죠?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하고 전도하러 갔어요. 사마리아에 갔는데 여자 하나를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점심을 준비하러 동네에 내려갔어요. 근데 주님이 그 여자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메시아인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남편, 진짜 남편 만났거든요. 가짜 남편 5 때리고 있다가 진짜 남편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나 만났다, 진짜 남편 만났다 말이지. 예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난리야. 제자들이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님, 점심 때 많이 기다리셨죠? 빨리 오세요. 식사 같이 하시게. 그때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나 먹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아니, 누가 주님께 먹을 걸 벌써 갖다 드렸어? 네가 갖다 줬냐? 네가 갖다 줬냐? 아니, 안 갖다 줬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 말씀이 뭐예요? 넉 달이 추수해야 될 때가 이제 그 추수 때를 얘기하시면서 그 바로 전에 너희가 말하지 않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수가성 여인이 잃었던 생명을 찾아서 예수님 만나서 메시아 만나서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돼가지고 예수님 배부르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너희들은 넉 달이 되어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인 거, 그림자적인 모형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게 감사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추수 때는 먹을 거 그냥 건지고 이거 그림자 이거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님은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봐라 밭에 이거 추수가 아니고 진짜 추수해야 될 때 왔지 않냐. 그래서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큰 소리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감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드리는 추수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주님 탄식하시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말이죠, 이 추수감사 때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부 살아난 사람으로 정말 이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해서 또 인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감사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추수감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추수감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